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대하였고, 그것이 적지 않은 열매를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또 충동하니까 이제 베레아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그 선교단을 향해서 바울이 대표자이니까 바울을 표적으로 삼아서 싫어하는 마음, 그것들이 생기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인도한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 그를 여기까지 이제 나중에 데리고 오라. 물론 자발적으로 후속 조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지만, 또 이제 간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아덴이라는 도시도 작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그 사람들이 와야 바울을 찾게 되는 일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마 이제 보는 일, 관광하는 일에 집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기다리면서 보고 그리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분한 이유가 뭐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격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아테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테네는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문화 도시, 그 수도라고 자처하는 도시이고, 또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명망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가 세계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였던 이곳이 바울이 찾아보니까 우상이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테네의 중심부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가 어떤 의미냐 하면, 폴리스가 도시라는 거거든요. 도시라는 뜻이고, 아크로라는 말은 높은, 최고의 그런 의미입니다. 언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높이 위에 있는 도시가 아테네가 있으면 아테네의 가운데에 높이 솟아 있는 곳이니까 높은 도시가 맞아요. 지역적으로도 높은 도시임과 동시에 최고의 도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 바위 위에는 오래된 그 석조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이 헬라 문화의 영광을 이제 영광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신들이 질비하게 이제 예배되고 있는 그런 신전이 많이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 파르테논 신전은 그 면적만 해도 한 630평 정도 됩니다. 이 아테네의 수호자 아테나에게 봉헌된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테나의 여신상이 이제 그 당시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그 손끝에 창이 있었다 그래요. 그 창이 6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게 번쩍이게 만들어져 있었고, 아데나뿐만 아니라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바카스, 넵튠, 다이아나, 이와 같은 신상들이 그곳에 질비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그 신상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우상 숭배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제사 문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의 나라들에 다녀오면 알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네팔과 인도와 같은 나라들입니다. 다신교의 나라들이죠. 그 나라에 가면 골목마다, 골목 입구에도 있고 골목 중간에도 있고 골목 끝에도 있어요. 그런 우상들이 아주 질비하게 있고요. 그리고 신전에 가면 신전에
그냥 우상 숭배하는 뭐 와가지고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들이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져다가 제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였어요. 피를 받기 위해서 온갖 짐승 동물들의 이제 목을 가르고 거기 피를 뿌리는 일들이 질비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은 뿌자라고 부르는 이마에 여러 가지 염색물을 가져다가 바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문화 가운데 자란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야 하고 우상들은 배격하는 문화를 가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랐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바울은 당연히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기 말하는 대로 격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이제 누가가 쓰고 있는 그 말은 아마 바울이 사용했던 말일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얘기하자면 우상에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물결 가운데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잠겨 있고 아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푹 빠져 있는 것이죠. 완전히 덮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은 아덴을 향해서 하나의 거대한 제단이요 하나의 거대한 제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아덴이라는 도시 하나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단이고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모두가 다 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단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상들을 신들을 발견하는 게 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보다 더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전과 사당과 신당과 신상과 제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보니까 혐오 가운데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격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파로시노라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격분, 분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엇이요? 사랑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 파록시노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가 현대의 의학용어로 사용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그게 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발작적으로 아주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랑이 아니라 경로로 혐오감으로 발자국에 가까운 그런 싫어하는 감정으로 이 감정을 여기에 사용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우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진노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요?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진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절과 3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파록시노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던 그 단어를 가져다가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했다, 격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분이 영광받지 못하시고 영광을 그 거짓된 우상들이 찬탈해 가기 때문에, 빼앗아 가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물질을 가져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이죠. 물질 중요한 것입니다. 금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물질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금을 얻으려고 하면, 돈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인다고 다 돈이 되고 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 시간을 할애하는 곳에 땀을 흘리고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부어야만 나에게 누군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모여야 금덩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육체의 시간과 생명을 쏟아 부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어원과 같은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골드와 글로리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적인 영광이 담겨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돈 번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명예를 구하잖아요. 명예를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심지어 자기가 생명을 쏟아부어서 얻었던 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부었고 붓고, 그리고 감정적인 노동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짧은 시간을 그리고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쏟아서 그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려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생명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일반 계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요한에슬라가 얘기하는 선행 은총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쫓아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우상에게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그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혐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바쳐지고 있는 그 영광을 회수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열심을 그들에게 이식해 주어서 그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베풀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자신이 사역해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에 대한 경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격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우리끼리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까? 왜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우리는 첫째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장 미약한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미약한 동기가. 두 번째는 어떤 동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동기는 물론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경쟁의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정죄와 비교의 그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위대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상에게 예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조아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이 그래서 마음의 경노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도시, 이 세계 문화 도시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로마 제국의 문화의 중심이고 헬라 문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큰 자부심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도시를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 의해서 격분하여서, 그래서 다니다가 혼자 있으면 그냥 몸을 사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있어야지 도와주잖아요. 위기가 있으면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피시켜주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들어가게 해야 할 텐데, 그는 참지 못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패턴은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서 참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장터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숙박지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갔다가 아덴을 바라보고 또 회당을 들렸다가 안식일에 회당을 들렸다가 올 때에 집 가까이에 있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또 변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났더니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하여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헬라 철학의 박사과정 전공자들인 거죠. 이 전공자들이,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쟁론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격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그러다가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변론하고 쟁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논의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 받고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실마리를 찾아가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머리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가슴 가운데 내려와서 쿵쾅이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사랑을 더 강화시키죠. 이 영광스럽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사랑에 더 북받치는 그런 감동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광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무시받고 있는 땅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슴 아픈 지경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던 바피어스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바울처럼 변론하고 그리고 쟁론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쟁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울의 옆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처럼 먼저는 돕는 자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를 돕는 자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중재 기도자로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체험하지 않은 저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 영혼 가운데, 주님의 빛이 저 영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말을 잘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준비하셔서 말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말을 못한다 하면 주님, 나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덴에서 바울이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바라보면서 격분하는 일이 일어났고, 또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 마음으로 자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덴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고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 사로잡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성의 백성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기회를 날마다 더 가까이 주시는 줄로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전도의 시대를 향해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 전하고 아버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